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에 3배, 3.5배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버스를 한 7, 8시간씩 타고 다녔습니다.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9시간을 타고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를 갔다 와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미디어로 봐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말씀, 설교를, 장로교는 특히 이제 말씀을 강조하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의 정보를 얻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출애굽기 이 언약궤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그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신 이 의미, 이 궤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의 설계도. 그래서 그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언약궤는 어떻게, 떡상은 어떻게, 지성소는 어떻게,
다 촛대는 어떻게 다 주십니다. 길이까지, 너비까지, 문양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주십니다. 이것을 주실 때 이 성막의 설계도, 이 언약궤의 설계도를 주실 때 이미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성막 속에 감추어진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설계도에 대한 내용,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규빗 뭘로, 재료는 뭘로 말씀하시고 37장에 가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순종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설계도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눈앞에 시연되고 실현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설계도로만 남아있지 않고 지식으로만 지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뭐든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 지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짓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 집을 좀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 자리, 함께 살 집,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집이 부족해서 거할 곳이 없어서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특별히 집을 지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원하신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그 집을 통해 그 집을 짓는 백성과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백성이 지은 그 집 그곳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 동행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자, 이것을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조각목으로 이것을 짜라. 그랬더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이것을 짰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재료, 성소를 만드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 중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으로 짜되, 조각목이 뭐냐? 네,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은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 새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돼 있어요. 조각목하고 아카시아 나무 도대체 뭐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시띠나무, 그러니까 시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띠나무는 중동이나 그 이스라엘 광야, 시내 광야에서 자라는 사막성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조각목이라고 했나?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더 더하려고 그래요. 잘 다듬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재료로 이미 갖추어진 그런 의미로서 조각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뭔가 이렇게 지금 강대상이
크리스탈인데 나무 이런 의자를 만들려고 다듬어 놓은 나무 이런 의미가 조각목인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대로 하면 사막의 그 사막성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 사막성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다. 그 시내 광야에 가면 그냥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매우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잘 썩지를 않는다는 거.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죠. 그리고 어디서나 그 사막에서 구할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일단 좀 뒤틀리고 가시가 좀 많고 거칠고 이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별로 없어요. 볼품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어쩐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언약궤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조각목만 봤을 때는 나무, 물론 뭐 엄청 비싼 나무들도 많지만 뭐 히노키 이런 것도 엄청 비싼 나무들도 많지만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 때문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위대한 이유는 그 나무를 무엇이 감싸고 있다? 금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순금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각목은 연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뒤틀리고 가시 많고 볼품 없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그래서 상처 있고 이런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가만 버려두시지 않고 순금으로 싸라. 자, 금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부패하지 않는 것이 꿀,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도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진리,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사랑, 진리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동하는 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당신의 백성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전쟁터.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죠. 근데 언약궤가 간다고 하나님 따라가시는 건 아닙니다. 순종이 가고 은혜가 가야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전쟁터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동의 고리를 끼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현장, 굶주림의 현장, 혐오와 차별의 현장, 슬픔의 현장, 상처의 현장,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을 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쫓아다니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율법 어겼어. 규례에 맞지 않아. 이러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따라다니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러 오셨다. 우리를 덮어주러 오셨다. 그것이 17절의 속죄소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요. 2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21절에도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속죄소. 예, 성경에 이렇게 보면 속죄소하고 제 성경에는 5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밑에 보니까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운 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속죄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인 십계명 돌판을 넣어라. 여기서는 십계명 돌판을 넣어라 나와 있고요. 민수기, 신명기 또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더 넣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거 했을 때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공의의 기준을 넣어 두신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 우리의 의의 기준, 그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낱낱이 고발하는 심판의 증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뚜껑, 그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속죄소. 이 네모나게 돼 있는 거는 법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를 덮은 것이 속죄소. 만약에 법궤 안에 율법의 2 돌판만 들어있고 뚜껑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이런 죄 졌어. 너 의롭지 못해.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를 속죄소로 꽉 눌러서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법의 잣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꽉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속죄소의 언어 히브리어 단어는 카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카포렛의 그 어근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 덮다, 용서한다, 가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향해 터져 나올 때마다 그것이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뚜껑을 꽉 닫아두시고 덮어두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완전히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속죄소 위에는 2 그룹 천사 날개가 이렇게 맞닿게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날개를 그 위에 두신 이유가 뭐냐? 천사는 지상의 존재입니까? 하늘의 존재입니까? 하늘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는다. 철저히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속죄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늘의 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2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에 이렇게 내려와 있듯이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 비참한 현실, 우리의 현실을 덮고 율법을 가리우며 오히려 우리를 괜찮다라고 덮어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죄소는 단순히 뚜껑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25장 22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자, 본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도 모세를 가리우고 너는 내 등만 살짝 볼 거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거기서 만나 주시겠대요. 그 사람 안 죽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인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용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려진 피가 율법의 고발을 가리기에 그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로서 그 율법을 눌러주기에 용서하기에 가려주기에 덮어주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언약궤, 우리의 인생의 속죄소, 우리의 시은좌, 이 구약의 신비는 신약에 와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쓰여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화목제물 너무나 많이 들었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가 뭐냐? 화목제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 화목시키는 것, 그리고 속죄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 속죄하게 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면서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로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조각목 같은 뒤틀리고 거칠고 메마르고 이런 모습들을 들춰내면서 고발합니다. 너는 가시밖에 없어. 너는 볼품도 없어. 쓸모없어. 그리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면서 이 언약궤 법궤의 10계명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내려고 이 법궤의 속죄소 뚜껑을 매일매일 열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 뚜껑에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서 그 속죄소 되어주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미 덮었다. 내가 이미 가렸다.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나의 자녀들에게서 당장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언약궤는 단순한 금궤가 아닙니다. 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나온 게 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사역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궤를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잖아요. 언약궤로만 부르지 않고요.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증거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돌판, 말씀을 강조합니다. 언약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여호와의 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 임재하심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약속과 임재와 동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법궤, 시은자 속죄소, 이 언약궤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렸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다른 지팡이들하고 놨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가 택한 제사장이냐,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처럼 다 끊어져 있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는 무엇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부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의 시작은 조각목부터 시작하지만 속죄소, 그래서 그 내용물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상처, 죄악된 본성인 이 조각목처럼 지친 우리를 감싸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살렐이 이제 그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직접 하기도 했겠지만 시켰겠죠. 네, 가서 아카시아 나무 좀 베와라. 그래가지고 가지들은 쓸모없는 데는 다 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막 깎아요. 근데 그 조각목을 손질하면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손질하면서 그 누가 그 뒤틀리고 가시 돋고 거칠거칠한 그걸 보면서 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죠. 볼품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조각목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거룩한 법궤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다 쌌을 때, 그것이 금으로 다 덮였을 때 드디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조각목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라고 하는 정금으로 안팎을 다 싸십니다. 완전히 덮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거친 나무 표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가시도 친 우리의 본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위를 덮고 있는 찬란한 금빛,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우리를 가려주시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을 예수로 감싸서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거할 자리가 없냐? 스스로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조각목이라서, 나는 거친 가시도 친 뒤틀린 아카시아 나무라서 아무 쓸모가 없어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금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의로 덧입혔으니 이제 너는 내가 거할 성소다. 내가 날마다 매 순간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궤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의 의와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릴 때도 속죄소 대신 주님으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궤 또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제는
예수의 금옷을 입은 움직이는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전쟁과 재난과 차별과 혐오 속에 고통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